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언제나 우리들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히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를 드리며 2020년 12월 27일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을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를 1절 그리고 4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이 시간 오늘 예배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어느새 2020년 한 해가 다 지나고 이제 주일학교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전염병 재난으로 세상이 온통 소란한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과 몸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타깝게도 코로나 팬데믹이 점점 심해져 가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심리적 또 육체적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들에게 치료제와 백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빼앗겼던 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루하루 삶과 죽음 사이에서 견디며 치열하게 싸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랜 시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방역 현장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은 로마서 12장 말씀으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코로나 재난 시대를 지나며 재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점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요. 2020년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으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일 설교를 무엇으로 하면 좋을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2020년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랑 재앙 가운데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의 해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뉴욕 타임즈의 칼럼니스트인 토마스 프리드먼은 세계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첫 환자가 보고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후 전 세계로 퍼지며 모든 인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 첫 발생 확진자는 1월 19일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한 중국 국적의 35세 여성으로 1월 20일에 국내 첫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모범적인 방역국가로 많은 칭찬과 주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코로나 상황을 살펴보면 심각함을 넘어서 절망적입니다. 선진국이라고 믿었던 미국과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조차 수많은 확진자들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된 것은 물론이고 사회 질서가 혼동에 빠진 것을 우리는 목격하였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일일 확진자는 20만 명이 넘었고 브라질은 6만 명, 유럽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가라고 하는 독일조차 하루 3만 명, 또 영국은 2만 명 이상 코로나에 확진되고 있습니다. 12월 20일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 감염증 확진자는 7,4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미국만 해도 1,600만 명, 인도가 1,000만 명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미국은 하루에 코로나로 3,000명이 죽고 있으며 지금까지 누적 사망자가 미국에서만 3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누적 확진자 총수가 5만 명이고 사망자가 700명 정도이니 인구 대비 얼마나 우리나라가 그동안 방역을 잘 해왔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도 얼마나 오랫동안 또 어디까지 확산될지 예측도 불가한 상황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보면 지금과 같은 전염병의 재난이 처음은 아닙니다. 14세기 중반 흑사병이라 불린 패스트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인 2,500만 명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가까운 100년 전 스페인 독감은 1918년에 처음 발생해서 2년 동안 전 세계에서 5천만 명 이상의 목숨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 스페인 독감은 아시아인 중국 그리고 일본에도 퍼졌고 우리나라에도 전파되었는데 무오년 독감 또는 서바나 감기라고 불렸습니다. 실제로 1918년 조선 총독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 중에 288만 명이 스페인 독감 환자가 되었고 그 중에서 14만 명이 사망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짧은 시간에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스포츠, 여가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교회의 주일 현장 예배가 몇 차례 중단되었고 비대면 영상으로 장기간 대체되었고 습관적으로 해왔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로 많아졌습니다. 영상 예배도 예배인가? 라는 논쟁에서 출발해서 온라인 성찬은 가능한가? 또 대면 만남이 없는 온라인 교회는 가능한가? 또 참된 예배란 과연 무엇일까? 등등 신학적 이슈들이 논의되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전 지구적 전염병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답을 찾으려는 노력도 많았습니다. 신학자들은 코로나 재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말했습니다. 영국 성공의 신학자 톰 나이트 박사는 코로나19를 하나님이 허용한 이유를 찾는 건 자칭 기독교인의 뻔한 반응이다. 기독교인의 소명은 어떤 일이 왜 일어나는지 해명하는 게 아니다.
설명하는 대신 함께 애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은 이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일을 이해하고자 성경을 펼치는 건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복하기 위해 모든 인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이 확산되고 있는 재난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다행인 것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 소식일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2020년 한 해를 코로나와 함께 살며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21년을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시작하고 또 살게 될 것입니다. 내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란 재난에 대해 하나님께 어떤 우리들의 신앙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는 재난을 허용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비극의 상황 가운데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이런 재난과 같은 악을 허용한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이 재난의 시대를 지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또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알아야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거짓된 삶과 신앙을 회개하고 참된 신앙과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통해 지구상 그 어떤 피조물도 불가능했던 그 지성과 이성을 활용한 과학과 기술을 통해 인류는 위대한 물질 문명을 발달시켰습니다. 의학의 발달은 많은 불치병들을 정복해갔고 인간의 평균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렸고 과학기술은 미지의 영역이었던 우주를 개척하고 이제 조만간 우주여행도 가능한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유전자 과학은 창조의 비밀인 인간 유전자의 비밀을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인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쉴 새 없이 전 세계로 왕래하던 인류 문명이 멈추어 버렸고 모든 인간의 관심사가 작은 바이러스에 쏠렸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고려 없이는 아무리 작거나 사소한 일조차 맘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무역, 교육, 여행, 스포츠, 문화, 취미, 종교 등 거의 모든 인간의 영역이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거나 지배 아래에 들어갔습니다. 전염병 재난 앞에서 스스로 높아져 하나님의 자리에 도달하려고 했던 인간의 그 교만함과 그리고 탐욕, 하나님 없이 살았던 죄를 이제 회개해야 합니다.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과 치유하심을 우리는 겸손하게 구해야 합니다. 만족과 감사는 모르고 끝없이 더 소유하려는 탐욕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인정사정 없이 다른 피조물들을 죽이고 그리고 환경을 파괴한 우리들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실제로 인간의 활동이 줄어들고 멈추자 대기가 깨끗해졌고 인간들이 사라져버린 산과 들과 바다에는 멸종된 것으로 알았던 피조물들이 모습을 드러낸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동안 도대체 인간들이 발전과 문명이란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에 무슨 짓을 한 것일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조차 자신의 탐욕과 성공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였습니다. 바이러스로 강제로 멈춰지고 소음이 사라진 이 시간을 통해 우리들 각자 조용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정신없이 분주하게 앞만 보고 달렸던 삶, 탐욕과 나만을 위해 살았던 삶,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위선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습관적으로 매주일마다 건물에 모이던 교회 생활을 성찰하면서 과연 진실된 신앙 그리고 참다운 예배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참다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며 각자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
재난이 과연 하나님의 심판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755년 11월 1일 포르투갈의 리스본을 강타했던 지진은 서구 유럽의 지성과 문명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조용했던 주일 아침 갑자기 발생한 지진은 주일 예배를 드리던 리스본시의 거의 모든 건물을 무너뜨렸고 30만 명의 인구 중에서 3분의 1인 10만 명 가까운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가까운 2004년 12월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쓰나미는 23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였습니다. 유신론자들은 재난을 만나면 늘 신은 어디 계신가를 생각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가라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온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근,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전염병,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과 그리고 타락한 세상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우상 숭배, 그리고 이런 불순종과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받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며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동체적으로 행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행해지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약궤가 넘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손을 들어 언약궤를 붙잡았던 우사를 그 자리에서 쳐 죽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사도행전 12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은 헤롯 왕의 교만함을 심판하십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불순종을 미워하시고 또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 믿으면 코로나에 안 걸린다 라거나 예배드리면 걸린 코로나도 치유된다 라고 주장하는 반지성적인 목사들의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마치 전체 기독교인들의 생각인 양 잘못 인식된 한 해였습니다. 그런 근거도 없고 어리석은 엉터리 말에 우리는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발생하는 이런 재난의 예외는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재난이 비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재난 가운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만 골라서 살게 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똑같이 재난을 당하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재난을 당하고 다치고 병에 걸리고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의롭게 되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이점입니다. 또한 재난과 관련하여 우리가 생각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재난이 모든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우리들의 죄와 관련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욥입니다. 욥기 1장 1절은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합니다. 욥에게 닥친 고난이 그의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타락한 인간과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우주를 통치하시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염병 재난 상황도 간섭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악도 통치하시고 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고 이루어 가시는 온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셋째,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승천하시고 때가 차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심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처음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최후 심판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악이 최종적으로 패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시작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묘사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성경은 심판의 날에 하늘의 징조와 땅의 징조가 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입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연재해와 전염병은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전염병과 같은 큰 재난을 만날 때 무엇보다도 심판의 때에 종말이 다가옴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세상의 종말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종말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 우리는 손에 잡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처음 왔던 흙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처럼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전염병은 우리에게 죽음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전 세계적 코로나 팬데믹의 재난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그리고 세상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넷째, 우리는 변하고 사라질 세상이 아닌 변함없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싸우고 합의하며 세운 인간의 문화와 문명도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방식도 전염병으로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수업은 온라인으로, 쇼핑은 인터넷으로, 교회 예배와 모임조차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비대면으로는 할 수 없다고, 불가하다고 대면만을 고집했던 교육도, 그리고 직장 생활도, 그리고 교회의 예배도 온라인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견고했던, 그래서 절대로 바꿀 수 없었던 것처럼 여겨졌던 세상의 가치와 그리고 전통과 관습과 습관이 이렇게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짧은 시간에 바뀔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세상은 아무리 오랜 전통과 문화 그리고 견고하게 굳어진 관습이나 제도가 있을지라도 결국 세월이 지나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어제의 사실이 오늘의 거짓이 되기도 하고 어제의 소중했던 가치가 내일의 보잘것없는 무가치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규범도 전통도 내일은 오히려 무례함이 될 수도 있고 일탈이 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사라지고 썩어지고 변할 세상 가치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썩어질 세상이 아니라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늘 유업을 바라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영원하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저와 여러분은 자고 나면 바뀔지도 모르는 세상과 세상의 가치와 또 사람들을 바라보고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변함없고 영원하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교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신음하는 이웃을 돌봐야 합니다.
전 세계 7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 생명과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의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었고 확산을 막기 위한 국경 차단과 이동 제한과 같은 봉쇄는 경제를 급속도로 악화시켰습니다. 심지어 코로나에 걸려 죽기보다 굶어 죽게 생겼다라는 가슴 아픈 말이 생길 정도로 나라들마다 경제적인 고통은 이만저만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위드 코로나 시대, 코로나 함께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세상도 그렇지만 교회도 참으로 어렵고 위기입니다. 안 그래도 한국교회가 위기였는데 이 코로나 전염병 팬데믹으로 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건물 중심으로 모이며 외형과 크기를 중시하고 그리고 성장만을 추구했던 많은 교회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전파되는 코로나의 특징은 예배와 교제를 위해 한 장소에 모여 드리던 전통을 지키려고 애썼고 그로 인해 교회가 코로나 전염의 확산지로 사회적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전염병 재난을 극복하고자 분투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솔선수범으로 모범이 되어야 할 교회가 물론 일부 교회이긴 하지만 도리어 정부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로 비판받는 현실은 정말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교회가 방역에 솔선수범하며 선한 행실로 잃어버린 신뢰를 세상으로부터 회복할 기회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정부와 의료진의 방역수칙에 최선을 다해 협조해야 합니다. 또한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많은 이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돌보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당시 전염병의 위기 가운데 지금의 교회와 다른 반응, 다른 역할을 하였습니다. 영국의 가족연구소의 연구원 리맨스톤은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유행병을 다뤄왔다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역사학자들은 로마 제국의 4분의 1을 죽일 뻔했던 2세기의 안토니우스 역병이 기독교의 확산을 초래했다면서 크리스천들이 병자를 돌보았다라고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1527년 패스트가 독일의 비텐베르크를 덮쳤을 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도망쳐서 스스로를 보호하라는 요청을 거부하면서 크리스천은 역병에서 도망쳐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팜플릿을 만들어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임지에서 죽는다. 크리스천 의사들은 그들의 병원을 버릴 수 없고 크리스천 관리들은 그들의 구역에서 도망칠 수 없고 크리스천 목사들은 그들의 회중을 버릴 수 없다. 역병이 우리의 의무를 용해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의 의무를 우리가 죽을 준비를 해야 할 십자가로 돌린다. 루터는 그래서 대재난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태도와 그리고 행동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역사적으로 교회와 성도는 재난 상황에서 병자를 돌보는 일에 앞장섰고 자신의 책임을 최선을 다했으며 그것이 오히려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확산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고난당한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돌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초대교회에서 3세기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방인 황제 줄리안은 갈릴리인들이 비기독교 병자들까지 돌본다고 아주 비통하며 불평을 했다라고 합니다. 2020년 한 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낯선 일상이 어느덧 새로운 일상이 되어갑니다. 2021년에도 불행하게도 코로나와 함께 낯선 삶 그리고 일상, 그 낯선 삶을 일상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재난의 시대를 지나며 교회와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았고 그 결과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며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우리가 보다 앞장서서 헌신해야 합니다. 건물에 모여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여기서 영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로기코스라고 하는데 번역을 하면 합리적인 또는 참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으로 번역합니다. 신비롭거나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영적 예배를 우리가 많이 보는 공동 번역으로 보면 영적 예배라는 말 대신 진정한 예배라고 번역합니다. 새 번역 성경은 합당한 예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가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제사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싫지만 코로나와 더불어 살고 있고 살게 될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탐욕과 그리고 환경 파괴의 삶을 회개하고 사라질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눈과 발걸음을 돌려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말씀에 고정해야 합니다.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염병으로 두려움과 삶의 벼랑 끝에 매달려 신음하는 이웃들에게 찾아가 도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걱정과 두려움, 우울감에 사로잡혀 바이러스에 지배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연시 여겼던 빼앗긴 일상의 소중함과 그리고 감사함을 알고 다시 일상을 회복하길 간구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영원한 나라 하늘 시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에 눈을 돌려 주위에 어려움에 처한 이웃은 혹시 없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있다면 이웃을 찾아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삶의 제사, 참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매주일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재난의 시대를 지나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어떤 마음과 그리고 태도를 가지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깨어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종말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조변 섞게 하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말씀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재난의 때 고난으로 신음하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정부의 방역수칙을 어겨가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목숨 걸려고 애쓰기보다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목숨 거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었던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가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1절 3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교회 소식과 광고 전하겠습니다. 토요일 밤 10시에 줌을 통해 함께 만나 교제합니다. 주일 영상 예배에 참석한 후 댓글로 참석을 알려주시고 말씀 듣고 적용과 결단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제26문답을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사하시나요? 대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분께 복종케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그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고 이기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22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니라. 아멘. 주일학교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의 재난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재난 가운데 고통받는 이웃들을 돌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3. 당연한 듯 여겼던 빼앗긴 일상을 감사하며 주어진 삶을 소중히 여기며 성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4.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자 백신을 허락해 주셔서 전염병 없는 일상을 회복한 2021년 되게 하옵소서. 이상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도함으로 12월 27일 마당기도의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주일학교 청소년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해 동안 우리가 비록 만나지 못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주일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년 2021년 새해 1월 3일 또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 아침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